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늘 문이 열려 있다면 기도가 잘 올라가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름 부으심을 느끼고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이 시간을 사모하십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어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 오지 않는 것일까? 언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궁핍함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직장은 하늘 문이 열려 있어서 늘 풍성합니까?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때가 많습니다. 이 닫힌 문을 여는 것, 문이 닫힌 것을 여는 것은 그 문을 여는 사람에게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열쇠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열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다가 자동차 열쇠를 잊어버리고 차에 타셔가지고 그 열쇠를 찾아본 경험은 없었습니까?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옷장에서 옷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 옷장 키를 잃어버려서 옷을 입지 못하고 목욕탕 속에서 열쇠를 찾아본 경험은 없었습니까? 열쇠가 없으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그 차를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문을 열 수 없는 이유는 나에게 열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닫힌 문을 여는 비결은 열쇠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비결은 천국 열쇠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가 회복됨으로 천국 열쇠를 받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이 천국의 열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자녀의 권세를 가질 것이다. 그러시면서 이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습니다. 신앙 고백한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천국 열쇠는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수 있어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면 닫힌 재정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닫힌 직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닫힌 결혼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닫힌 태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면 닫힌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이 멈췄다고 하지만 여전히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는 지금도 부흥될 것으로 믿습니다.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사람일까요? 권력일까요? 천국 열쇠는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기도라고 나옵니다. 기도. 이 비밀을 안다면 하늘 문이 닫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땅의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로 닫힌 문을 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이 천국 열쇠를 주십니까? 누가 이 천국 열쇠를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십니다. 닫힌 하늘 문을 여는 천국 열쇠는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누가 주신다고 말합니까? 은행 직원이 준다고 말합니까? 직장의 오너가 준다고 말합니까? 재산 많은 부모가 준다고 말합니까? 권위자가 준다고 말합니까? 누가 줍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시는 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내가 몇 번 나올까요? 제가 방금 불러드렸잖아요. 내가 3번 나옵니다. 내가 예수인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주가 된 내가, 왕이 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엉뚱한 곳에 가서 자꾸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닫힌 문을 열 수 있도록 열쇠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이 열쇠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 이 열쇠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기 위해서 주님 가까이에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양 가사처럼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 호주머니에 자동차 열쇠가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제가 넘겨주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다면 떨어뜨리지 않고 넘겨줄 수 있을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열쇠를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분리되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에 살고 있는 파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파리가 죽도록 날개짓을 해도 1km를 날아가기는 힘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포항 땅에 살고 있는 그 파리가 저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국에 출장 가는 사람 옷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미국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그런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안 믿거든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쇠도 없으면서 문을 열려고 쾅쾅 발을 차면서 서로 잡음을 일으키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께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게 우리 쪽에서는 급한데 열쇠를 받는 비결은 뭐예요? 뭐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 상호 내주의 경험이 우선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 안에 거해야 될까요?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이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 그러므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왕되심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철저한 겸손, 종의 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순복하는 믿음. 일평생 우리가 주를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늘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이 바로 이 순종과 순복이에요. 순명이에요. 이 순복과 순명을 통해서 주님과 내가 연합될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왕이 되지 않고 내가 왕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을 막 불러요.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마치
열쇠 수리공을 찾듯이 주님을 막 불러댑니다. 주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존재예요. 주님이 왕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왕이 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닫힌 문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닫힌 문을 열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세월을 낭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왕이 됩니다. 그거 모르셨습니까? 주님이 왕이 되면 나도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자녀인 나도 아버지의 권세를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면 나도 왕인 거예요. 왕과 왕자는 동격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탄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실 때 몰래 열쇠를 꺼내가지고 타봤습니다. 용케도 자전거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실수 없이 타게 되었습니다. 중1 때니까 아마 86년도, 7년도 같은데, 제가 이 예를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버지 열쇠는 제 거예요. 아버지의 오토바이는 제 겁니다. 물론 그렇게 타면 안 돼요. 요즘은 타면 큰일 납니다. 단속에 걸립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로드십, 주권,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걸림돌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거짓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짓자. 우리 안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해요. 그게 뭐냐면 거짓자입니다. 내 안에 이 거짓자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거듭난 참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옛 본성에 기초한 거짓자가 있어요. 그 거짓자에 내가 속아요. 사람들은 자꾸만 남들한테 속은 것을 억울해하고 고소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자기한테 속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자기한테 속았는지 모르시죠? 그게 억울하지도 않습니까? 내한테 내가 속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직도 요마 욕골로 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닫힌 문을 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 자아에 내가 속는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안전의 욕구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속습니다.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통장에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속아요. 물론 편리하고 좋겠지만 그 단계에 이른 사람들, 부자들을 만나보면 그들 안에도 불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인정의 욕구를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속습니다. 착각합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만나보면 여전히 그들 속에도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정의 욕구를 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도 여전히 불행할 때가 있습니다. 욕구가 아무리 충족되어도 우리는 늘 행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통제 욕구도 마찬가지죠. 특히 남자들은 직장에서 조직에서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지 밑에 있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본능이에요.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엄마들은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 잘 들으면 행복하다라고 속습니다. 말 잘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하숙을 할 때에도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고 연애할 때에도 엄마한테 다 물어보고 결정하잖아요. 나에게 통제를 받으면 내 자식이 나에게 통제를 받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내 자아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자아가 오랫동안 반복되면 프로그램이 돼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프로그램화 돼버립니다. 프로그램이 돼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가 미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프로그램이 돼버리면 자동적으로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속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거짓자의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거짓자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스위치를 꺼야 돼요.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못 끄는 거예요. 그 거짓자의 스위치를 끄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행복을 못 주는데 어떻게 누가 행복을 준단 말입니까? 예수님도 행복을 못 주는데 어떤 남편이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복을 못 주는데 어떤 아내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도 나에게 행복을 못 주는데 어떤 부모님이 행복을 줄 수 있으며, 예수님도 나에게 행복을 못 주는데 어떤 목회자가 행복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행복을 못 주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받고 있다면 그거 속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짓자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끌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는 증거입니다. 어차피 나에게 천국 열쇠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나에게 천국 열쇠가 없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나한테 이 천국 열쇠가 없는데 왜 나를 더 사랑합니까? 심리학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기독교는 영성의 세계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천국 열쇠가 없는데 왜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의존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자의 프로그램과 거짓자의 메커니즘을 파쇄해야 돼요. 깨 부숴야 돼요. 십자가와 성령으로 파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옛자에 기초한, 옛 본성에 기초한 거짓자의 프로그램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갑자기 미운 사람이 안 미워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 불안,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이 없습니까?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돼? 저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10년 기도한 것도 있고 20년 기도한 것도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돼? 근데 이 기도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욕구를 내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지연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의지가 깨어질 때에, 내 자아가 없어질 때까지, 주님이 왕 되심을 내가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유보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할 때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까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싶어도 참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초신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초신자는 자기 욕심을 따라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초신자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갓난아기도 아니고 이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밥 먹어야 될 이 아이가 엄마 젖줘 그러면 엄마가 젖을 줘야 돼요? 밥을 줘야 돼요? 분명히 갓난아기가 아니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우유 달라고 그러고 모유 달라고 그런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결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그 가슴에 모유를 먹지 못하도록 쓴맛을 발라놓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 때는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원 성취가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초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아젠다를 따라서, 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을 막 돌려요. 그냥 계속 하나님을 돌립니다. 우리는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소원 성취가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연합이고 일치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의 경험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뭔가 희망이 보이고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얻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너스로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내 소원 성취가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연합이고 일치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때를 쓰고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엇? 누구? 초신자는 자꾸만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이루어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무엇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오리엔테이션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만 내가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시간만 가는 거예요. 응답도 없고 답답하고 하나님도 괴롭고 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물질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연합이 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볼 때 우리가 놀라운 것을 경험한다고 말씀합니다. 천국 열쇠를 얻으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메고 푸는 능력이에요. 주님과 내가 기도로 연합이 되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호 내주의 경험을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오브랩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면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 권세가 우리 가운데 다운로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분리한 채 자꾸만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급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경험해 보셨잖아요. 응답이 잘 안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어야 되죠. 주님과 내가 연합될 때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메고 푸는 권세. 자, 이제 주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었습니다. 메고 푸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에게 메고 푸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주체는 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메고 푸는 권세와 능력이 없다면 내가 주님과 나와의 연합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주의 주대심과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거짓자에 속아서 그렇게 지나온 세월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메고 푸는 권세, 이 주석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매는 것은 무엇을 매는 거예요? 이 맨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능력을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대적 기도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수에게 묶여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정해놓은 시간을 지키지 않고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감정의 찌꺼기가 흘러들어와서 제가 묶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날마다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묶이게 되면 사로잡히는 거예요. 기도도 하기 싫고 표정도 어둡고 만사가 귀찮고 원망만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는 것이죠. 묶인 거예요. 이 묶인 것을
결박하는 기도, 이게 바로 대적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 열쇠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푸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뭘 풀어낼까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비밀이에요. 나는 기도할 뿐인데 그 기도가 하늘 위로 올라갈 때 하늘의 창고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 이상으로 앞길이 잘 열리고 진로가 잘 열리고 좋은 대학을 가고 결혼을 잘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풀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메고 푸는 능력, 권세. 그래서 이 능력을 받으면 함께 살아요. 이 능력을 받으면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쇠를 얻어야 되고 획득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포항 제1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돌아가신 하용전 목사님은 늘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왜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가 되라고, 교회를 위해서 이 열쇠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은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려고 기도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메고 푸는 능력 기도의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될 때, 움직이는 교회가 될 때 이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교회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도 응답이 없다면 혹시나 내 존재가 아직도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내 삶이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과 한 몸이 되지 못했기 때문 아닐까요?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내 마음이든 심령이든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면 이 천국 열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닫혀 있는 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통의 단절이 있고 불통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혹시 부모에게 이 열쇠가 없어서 자식을 위한 하늘 문이 아직도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목자인 여러분, 교사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이 열쇠가 없어서 그 아이들과 목원들을 향한 하늘 문이 지금도 닫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목사인 저에게 이 열쇠가 없어서 그 성도들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닫혀 있는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묶여 있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메고 푸는 권세가 없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회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기도하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 부류가 있는데 세 사람입니다. 중보기도자, 예배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예수전도단에서 활동하는 어떤 사역자의 책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 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가 중보기도자입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하늘문을 열어줄 수 있는 참다운 중보기도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다고 하죠. 왜 힘을 잃었을까요?
저는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입니다. 1990년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기도원에 뭐 타고 갔을까요? 오토바이 타고 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주말마다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을 가게 되면 그 기도원이 삼당리 양수발전소 깊은 산골에 있었는데 마산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김해에서도 오고 많이 왔어요. 그런데 요즘 가보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살리 기도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많이 다녔던 감민산 기도원도 가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만약에 지금 이곳에 잠시 내려오신다면 누구에게 오실까요?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기도자에게 찾아오실 것이라고 상상해 봅니다. 처음 질문을 다시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의 문이 열려 있어서 기도가 잘 올라가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름 부음을 느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즐거우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늘 문이 열려 있어서 이 땅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